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소유됨과 그의 소유까지 사랑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루살렘 딸들에게 술람미 여인이 군인들의 쾌락거리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모를 당한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그 여인이 가장 귀한 존재이다, 가장 자신의 사랑의 대상자가 됨을 솔로몬이 고백한 내용이 7장 1절부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서 가장 소외되는 발부터 또 여인이 가리고 싶은 수치스러운 배꼽까지 다 이 솔로몬이 살피고 귀히 여기는 그 기관들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처럼 살피시고 보존하십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고 우리에게 가장 치부가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존귀한 자됨을 깨닫는 신자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존재됨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인식, 이것을 모르는 자는 세상의 그 유혹과 세상의 사상에 녹아내려지고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이 갈수록 경험되어질수록 이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세상에서 모든 유혹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점점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성숙함이 교회에게 드러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7절부터의 말씀은 이러한 사랑의 성숙함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면에서 어떻게 이런 성숙함이 드러나는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서 성숙한 자가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는가, 또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말씀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7절과 8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7절, 8절, 9절 말씀은 솔로몬이 여인을 향한 말입니다. 먼저 뭔 이야기를 하냐면 솔로몬이 7절에서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종려나무가 보통 평균적으로 15m에서 25m까지 자랍니다. 평균적으로요. 더 자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 종려나무에 여인이 종려나무 같은데 그 여인의 가슴, 여인의 그 순결을 상징하는 유방이 그 열매송이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아무나 만질 수 있고 아무나 따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높이 달려 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 여인이 자신의 순결을 내어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인의 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그 인격이, 여인이 그 솔로몬을 향한 사랑이 오로지 한 사람을 향하여서 곧게 자라고 있었다, 곧게 계속 성장해 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여인의 키가 대나무와 같다. 대나무가 어떻습니까? 뭔가 대쪽 같은 한 길을 향해서 쭉 걸어가는, 우리가 선비를 표현할 때 대나무로 표현하는 것처럼 이 여인이 지금 자신의 사랑을 지켜왔다는 거죠. 여인의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너무 즐거웠고 그로 말미암아 그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 침실의 안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을 잃어버린 적이 있고, 솔로몬을 잃었을 때에 그가 파수꾼들에게 맞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딸들에게 조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6장 말미에서는 예루살렘 딸들이 이 여인을 뭐로 취하냐면 군인들의 놀이객감 정도로 무시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이 변함없이 계속 지켜온 것은 뭐냐면 솔로몬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솔로몬을 향한 그 계속되는 한 방향을 향한 그 사랑이 성숙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도 이렇게 한 방향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데 인격이 함께 자라지 못하면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표현으로 나이 값을 못한단 말이 바로 그 말이죠. 나이를 먹어가는데 인격이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 사람은 누구도 싫어합니다. 다 고개를 돌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인격이 성숙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그 품격을, 인생의 품격을 드러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솔로몬은 이 술람 여인에게서 그간의 그 모든 고통과 사람들의 조소 속에서도 여인이 변함없이 성숙해져 왔음, 또 그리고 이 여인이 한 방향으로 해서 인격이 성장했음을 솔로몬은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술람 여인은 뭐였습니까? 계속해서 솔로몬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솔로몬 때문에 자신이 희생당하는 것, 또 헌신되어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여인의 인격이 솔로몬과의 사랑을 통해서 성숙해져 갔기 때문에 이 여인이 계속 성장해 온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인격은 희생의 크기와 동일합니다.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여인이 아무에게나 막 내어주는, 자신의 어떤 쾌락 덩어리를 아무나에게 내어주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쾌락을 누리면서 자기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높이 달려 있어서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오직 솔로몬을 향하여서 자신의 순결을 지켜온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교회가 갖춰야 될 품격입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이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희롱이 도가 넘어섭니까? 그 유혹과 희롱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요즘에 교회된 자들을 누가 존중해 줍니까? 존중하지 않아요. 물론 교회가 그 전에 세상을 닮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결핍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구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것을 구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믿는 신은 없는 신이에요. 굳이 예수를 안 믿어도 세상에서의 그 돈과 명예와 사람으로부터의 사랑과 이런 건 세상에서 하거든요. 그런 교회를 보면서 세상은 조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신의 품격,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한 품격을 드러내야 될 자들인데, 교회가 세상처럼 다 내어준 겁니다. 자기의 젖가슴을 자신에게 사랑하는 이에게만 내준 게 아니라 이놈 저놈에게 다 물려주고 내어주고 빨고 핥으라고 다 내어준 겁니다. 그런 창녀 같은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 수 없는 지경에 몸은 몸대로 망치고 이제는 다시금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 평등법을 가지고 금남로에서 모여서 데모하자 이런 것들을 했어요. 반대로 묻고 싶어요. 정말로 그 데모하는 근거가 성경적인 것이냐? 평등법에서 말하는 것이 성경의 어느 부분을 정확하게 위배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 법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를 받을 것이며 또 어떻게 그것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이것이 이루어진 상태로 나아가는지를 묻고 싶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반대 집회에 나간 목사님들이 그 법도 안 읽어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선동당해서 그냥 나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근거하에서 선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아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성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치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얼렁뚱땅 아무에게나 나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지켜야 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 말 듣고 아무렇게나 내어주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그 고결하고 고매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가슴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만 반응해야 되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함으로 만족하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보다 세상에게 우리의 젖가슴을 다 내어놓았어요. 아주 하찮아고 금방 없어질 쾌락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교회된 자들은 오직 누구에게만 자신의 가장 중심을 내어놔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열려 있어야 돼요. 과연 우리가 그러한 자들입니까? 우리 일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여기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어디다 내어놓고 있는가를 이 시간에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가장 많은 것에 마음을 쓰고 가장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이 부분이 이 술람 여인에게는 계속 지속되어 왔다는 거죠. 이 여인이 왕의 사랑을 받아서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인정받을 때도 그러했고, 이 여인이 솔로몬을 잃어버려서 파수꾼에게 두들겨 맞고 옷이 다 발거벗겨졌을 때도 이 여인은 끝까지 솔로몬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았으며, 또 에루살렘의 딸들이 너 세상에 쾌락하는 군인들한테 쾌락 누리는 그 정도로 무시하고 짓밟을 때도 이 여인은 변함없이 솔로몬의 사랑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합니까?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말하는 거죠. 야, 이제 네 가슴을 내가 만질 거야. 그러면서 먼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이미 이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소유입니다.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서 만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여인을 굉장히 존중해요. 그래서 자신이 사랑 나누기 전에 이 여인에게 승낙을 받기 위해서 먼저 말합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동의 없는 신체적인 접촉은 그것이 뭐죠? 성추행이 되고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죽이는 거죠. 분명하게 관계의 주도권이 솔로몬에게 있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권한대로 일방적인 행동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인을 아끼고 존중하고 여인이 지금까지 순결을 지켜오고 자신에게만 열려있는 것을 존중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 사람이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 대하고 있습니까? 이런 성숙함이 드러나는 거죠. 교회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 것이 좋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겁박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셔요. 계속 기다리시며 인내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호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리석기는 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또 고집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건을 계속 바꾸시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계속 기회를 주시면서 오늘도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다가오실 때는 다가오시기 위하여서 말씀을 계속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무언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강건해지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것은 아주 추접스러운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아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따라갑니다. 결국은 세상 사람들의 한방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왜 예수를 믿냐 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인내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까?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이 인내하신 만큼 인내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회된 우리들을 향하여서 계속 지키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 결핍과 내가 생각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란함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향하여서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그 가치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밝힌 뒤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앞에서 7절에서는 네가 종려나무, 네 유방은 종려나무 열매 같다라고 말했는데 8절에 보시면 네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네 콧김은 사과 냄새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달라져 있는 거죠. 분명히 종려나무 열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 이 여인이 허락해 준 것을 딱 보고 나니 포도나무에 포도송이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포도가 어디에, 높이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포도가 어디에 열립니까? 누구나 따먹을 수 있는 높이에 열려요.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솔로몬이 자신의 사랑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신의 사랑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죠. 내어주면서 그 사랑과 사랑하는 대상자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 여인의 순종의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진정으로 이 여인처럼 온갖 우리의 마음 중심을 세상으로부터 지켜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의 두 가슴을 활짝 여밀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존재인가, 그 점 또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충분히 만족하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도리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젖가슴을 포도처럼 내주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오히려 종려나무처럼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천박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세상에 어떠한 존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존재도 그러하다, 그런 인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주 천박한 채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방식 그대로,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 맺었던 그 방식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또 그렇게 사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목회하면서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 사람 관계 잘해라, 엄청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가 훨씬 고결하고 귀한 것인데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분은 별로 없다는 거죠. 사람 관계에 젖어서 살면서 하나님이 어떠함을 말한다고요? 어떻게 말합니까? 알기는 아는 겁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전히 사람 관계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이야기하는데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전히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곁에 안 계시나요? 왜 이렇게 천박한 방식으로 교회가 서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교회에 기웃거리고 교인들은 또 그것에 왜 반응합니까? 얼마나 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밖에 안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사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아주 추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돈 구하는 사람들. 돈 필요하죠? 왜 안 필요하다고 합니까? 저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안 구하면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건강 우리가 안 구하면 하나님 모르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와 화목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안 구하면 하나님 모르시냐고요. 정작 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구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구하냐고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솔로몬은 여인에게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인정하심이고 고백입니까? 그리고 계속 이어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9절에 보면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단둘이 사랑하는데 제3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나서 두 사람의 입에 포도주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인의 가슴과 이제 입을 키스하면서 뭔가 느끼고 있는데 여인에게서 뭐가 흘러나냐면 최상급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그것이 자는 자의 입술로 가서 깨우고 있다. 이게 무슨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포도나무로, 포도주로 많이 표현을 해요. 최상급 포도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이 여인에게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은 여인에게만 머물러서 고여서 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흘러서 차고 넘쳐서 깨어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흘렀을 때에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까지 계속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해질 때에 그 여인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여인 개인적인 이기적인 방식으로 그녀에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택한 다른 영혼들도 살필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여기서 따온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를 사랑해요. 그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유된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만을 드러내기에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뭐 합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더 우위에 서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헌신을 통하여서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고여서 썩는 자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된 택한 백성들,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아직도 세상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께서 최상의 포도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시키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사랑의 증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자에게 드러난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과 그 복음들을 다른 얘기대로 동일하게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치열하게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말로 입에 우리가 담고 시편의 말씀처럼 말씀을 읊조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찌르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소망하면서 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풍성함이 넘치냐 이거죠.
최소한 우리가 지적인 능력이 떨어진다라면 우리의 정서라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정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심한 정서여야 돼요.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드러나지 못했을 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회심하지 못한 정서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건 거짓된 방식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회심한 정서가 그런 걸로 상처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정서가 반응하시 너무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계속 채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전 존재가 바뀌기를 소망하냐 이 말이에요. 나의 이성도 내가 깨달은 바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에 대한 기대를 갖고 나의 이성을 거기에 두고 있는가? 나의 감정과 나의 정서도 되어져 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주실 그 놀라운 복을 바라보면서 내 정서가 뛴뛰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나의 의지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그 마음들을 눌러 앉히면서 주께서 보이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의지를 발휘하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의 그냥 일부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상처 나는데 마데카솔 바르는 정도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전 존재의 변화예요. 그것을 꿈꾸시면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의지가 없냐 이 말이죠. 왜 그것을 바라보지 않냐 이 말이죠. 정말로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최상급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최고야, 예수가 제일이야 라는 것들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냐 이 말이죠. 오히려 교회된 자들이 사람들의 반응을 봐요. 사람들한테 인기를 누리고 호응을 많이 얻는 것이 목회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 것인가요?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같이 A형인데다가 사람들이 말하는 거 다 기억하고 사라지지도 않고 내 마음을 후벼 파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회합니까? 사람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정직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붙들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를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께로부터 성령께로부터 7절과 8절과 9절의 고백을 들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소망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해요. 내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0절부터는 여인이 이제 화답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인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2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2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처음에 여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솔로몬이 내 거야. 먼저 그걸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6장 3절 말씀 가서 뭐라고 합니까? 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바뀌었어요. 여인이 먼저 솔로몬에게 속했고 솔로몬도 나에게 속했다라고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7장 10절 말씀에서는 무슨 이야기 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했단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손바닥에 있어야지 기뻤어요. 그런데 조금 성숙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내 손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성숙한 여인에게서 어떤 게 드러납니까? 자신의 소유권을 고집하지 않아요. 이제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해 있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하나님께만 속해 있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소유권에 대한 주장의 소리는 없어집니다. 미숙한 교회는 자신이 가진 것과 하나님께 받은 소유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크기를 자랑해요. 그러나 성숙한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것 되기를 소유하는 것이 성숙한 신자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숙한 신앙을 가진 교회는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지기를 소망하면서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있는 재산도, 나에게 있는 육신의 삶도, 나에게 있는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여인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인이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속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사모하구나. 이렇게 하게 해요.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 16절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창세기 4장 7절 말씀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이에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려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인이 남편을 손안에 두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기를 원하는 것을 사모함으로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여인에게서 드러난 본성은 주도권 다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7절 말씀에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원한다, 사모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우리는 서로를 소유하려고 애를 써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라고 부부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소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은 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직분들끼리도 누가 더 패권을 쥐느냐 가지고 싸우면서 기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패권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같은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연륜과 내 나이와 내 경험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알아주고 만만하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직분자들이 그런 놀이를 한다니까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목사는 교회 떠날 사람이야. 목사는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쟤들이 순종하네? 이런 소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망발을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모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고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것 때문에 감격하고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이 여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권적으로 주도하시는 것이 이 여인의 기쁨이에요. 안정이에요. 만족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신자에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직분자로 그렇게 세우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유되기 위해서 계속 힘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주장하면서 내 이름 드러내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일쓰는 것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아주 천박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벗어 던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면 좋게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압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도 나를 다 몰라요. 하물며 부부가 어떻게, 배우자가 나를 어떻게 알아요? 자식들이요? 자식들이 어떻게 부모 마음을 다 압니까? 왜 거기에서 구걸하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앞에서 헛된 것만을 계속 구한다는 거죠.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변화산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변화내시고 엘리야와 모세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곳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보면서 초막 3개 짓고 여기서 살자. 이기적으로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하자마자 다 없애시고 다시 산 밑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 일을 추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때는 깨닫지 못해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했어요. 그래서 엉터리 같은 일을 한 거죠. 그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서 초막을 지었네 어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추정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 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존중한 것을 10절에 보였고 이제 여인이 이상한 말을 해요. 11절부터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그냥 침실에서 은밀하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왕인 솔로몬이 다스리는 모든 들판까지도 다 살피기를 원해요. 그래서 왕과의 사랑이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도 그 사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돌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들로 가고 동네에 가서 우리의 사랑을 증거하자. 1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에 움이 돋았는지 꽃들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여기서 포도원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포도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포도원을 가꾸고 수고하는 것이 이 여인은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 여인은 쓰면서 분명하게 자신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머무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많이 쟁여놓고 쌓아두고 누구를 자기 밑에 수하를 두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왕의 다스림에 승복하면서 왕의 다스림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이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이런 사람은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몰라준다고 삐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거든요. 사람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해 준 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없어요. 피 섞여도 안 돼요. 무슨 지속적으로 사랑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딱 한계선까지예요. 그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제발 그런 거짓에 속지 마세요. 세상은 부모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모 사랑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자녀가 말 안 들으면 우리 어떻습니까? 끝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합니까? 아니요. 화내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한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하려고요? 웃기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사람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서 그것들에게 참다운 하나님의 가치들을 보이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 눈치 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눈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인 걸 알면 왜 눈치 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복음을 못 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직 우리가 충만해지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입 밖에 꺼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인은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머무는 것도 인정하고 있고, 왕이 다스리는 그 모든 지경에 가서 자신이 헌신하고 수고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냥 수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합한채가 나옵니다. 합한채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레아가 남편 야곱과 합방하기 위해서 라헬과 거래할 때 합한채가 나오죠. 이런 것을 뭐냐면 고대인들에게 합한채는 자녀를 생산하는 데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합한채를 솔로몬과 사랑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것만 준비한 게 아니라 뒤에 보면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묵은 것이 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언제부터 준비했다는 거죠? 아주 오래전부터 솔로몬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최상의 것들, 가장 귀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솔로몬과의 사랑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솔로몬을 다시는 잃지 않기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치밀함을 보이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얼마나 치열하게 일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만 들어오면 사람들이 치밀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 하면서 시간도 지킬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 하면서 준비하는 것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면 어떤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겠습니까? 우리의 허술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허접하고 허술한 그런 다 떨어져 나간 그런 사랑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는 계속 기도하면서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여러 번 준비해서 치밀하게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도 우리의 한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훼손돼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치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하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너무 답답한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CCC 간사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자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너 얼마나 섬기려고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섬길 것이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나 설교 한 편 잘하려고 나 신대원 나오고 또 부족해서 THM 가고 그래도 모르겠더라. 그래서 지금도 책 사보면서 모르는 거 투성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너무 힘들다. 너는 그렇게 네 순원들 만나냐? 그리고 너 지금 CCC 간사가 익숙하고 편해서 간 거 아니냐? 직장으로 가야 될 시기인데 왜 그곳에 가 있냐? 한번 나를 설득해봐라. 설득 못해요. 그냥 편했거든요. 그것이 편하고 좋았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편하고 익숙하고 쉬운 방편으로 가는 것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길이에요. 불편한 길이고 어색한 길입니다. 힘쓰며 전투하며 걸어가는 그 길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의도식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여인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주 앞에 서 왔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교회 일을 위하여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최상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신자들에게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내가 섬길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의 섬김도 까내리고 싶어 하고, 제가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한 게 교회 안에서 섬기는 데 있어서 하향 평준화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이 중직자들이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태도입니까?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히 인간 왕한테 나아갈 때도 우리가 그렇게 허접하게 그런 지도자들한테 나아갑니까? 안 그래요. 제가 부교육자 때 그 가짜는 시장 하나 만나는데도 옷까지 돌아보고 그렇게 안수집사님 가더라고요. 예배 때는 막 청바지에 슬리퍼 신고 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면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섬긴다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를 허접하게 믿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돌아보면서 우리를 점검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주일을 앞두고 준비했어요. 심지어 헌금까지도 다려가면서 준비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옷 매무새는 기본이고, 주일날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가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좋은 옷.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속해 있던 그 시골 교회에서는 그렇게 성도들이 살았어요. 평상시에 일하러 갈 때는 몸빼 입고 하지만 예배당에는 그렇게 안 왔습니다. 이러한 치밀함과 치열함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족 구성원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습하고 얼마나 애를 쓰면서 복음을 입에 담고 갑니까? 또 얼마나 기도하면서 얼마나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이렇게 반응하겠지 계속 생각해보면서 가십니까? 그러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애를 쓰면서 주 앞에 서야 됩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아무런 준비 없다가 친구 만나듯이 아무런 생각 없이 와가지고 자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받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온 우주의 창조주를 사랑하는 겁니다. 또 섭리자를 사랑하는 거고 심판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소유들을 돌아보면서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허접하게 대했는지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그 교회됨을 가지고 와서 내가 정향교회를 이렇게 섬기겠다, 그런 태도를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운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으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자라면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부인하면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됨입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한 겸손함을 띠고 우리가 주 앞에 서셔야 됩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많이 섬기고 헌신하고 헌금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렇게 힘쓰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 내는 일에 힘쓰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청소하라는 말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하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도리어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십니다. 분명한 변화가 드러나요. 그것을 경험하였을 때에 여러분 가정 안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더 크게 넓히십시오. 그래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서 세상에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치열하게 사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분명하게
하나님만으로 흡족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어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드디어 교회로 인정하시고 이 타락해버린 조국교회 안에서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